사무엘상 12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무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이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명절에도 불구하고 오신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면 굉장히 감상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10월이 되면 더 감상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반포주민에게 와서 제가 10월이 되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가 어느 그거 맞죠? 그거 불러드리기도 하고 이번에도 또 부를까 그랬는데 우리 주 집사님께서 카톡에다 올려갖고 먼저 다 이렇게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한 게 이 가을에 좀 기도문 겸 시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시 겸 기도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챗GPT에다가 제가 부탁을 해서 이거 좀 리듬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좀 다듬어 달라 그랬더니 아주 예쁘게 다듬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좀 넣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3분 조금 못 되는 건데요. 이건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시 겸 기도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던 여름은 저 멀리 떠나가고 장맛빛 끝자락엔 햇살이 머물렀네. 산들바람 내 마음을 스치듯 불어와 지친 가슴에 작은 꿈을 심어주네. 가을은 속삭이네. 지난 날 돌아보라. 이룬 것에 감사하고 아쉬움도 품으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큰 희망 품으며 나아가라 하네. 누군가는 사무치는 그리움에 편지를 쓰고 또 다른 이는 텅 빈 가슴 치며 눈물 짓네. 그리움과 공허감에 젖어 바람에게 묻는다. 내일의 길은 어디로 이어지나요? 가을은 속삭이네. 지난 날 돌아보라. 이룬 것에 감사하고 아쉬움도 품으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큰 희망 품으며 나아가라 하네. 낙엽이 흩날려도 길은 멈추지 않고 저 하늘 별빛은 내게 길을 비추네.
끝이고 시작임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내일을 노래하리라. 가을은 노래하네. 오늘을 살아가라. 눈물도 웃음도 모두 품어 안으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큰 희망 품으며 나아가라 하네. 제목은 가을의 속삭임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사무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인물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이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조상들의 뛰어난 사사, 다시 말해서 재판관, 또 예언자, 제사장, 왕을 2명이나 세웠던 킹메이커로 이해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사무엘의 무덤 겸 기념관 겸 회당을 만들어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나 또 백성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소개되는 이 사무엘의 리더십,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너무나 뛰어나서 지금도 수많은 이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미나도 하고 같이 기관들을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면 사무엘상에 소개됩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는 어머니 한나가 아기가 없다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고 그가 사무엘이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죠. 아들 낳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가 되어서 그 당시에 회당에서 섬기던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3장에 나오는 사건 보면 어릴 때의 사무엘과 관련해서 굉장히 두드러진 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아.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속삭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별로 못 봤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택시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그 택시 그 백미러에 뭐 붙여놓은 사진 하나가 있죠. 오늘도 무사히 그러면서 그게 보면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그게 18세기에 조슈아 레이놀드라는 분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3장 19절부터 4장 1절을 보면 사무엘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기록들이 있는데 마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사무엘의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죠.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자라난 그가 성인이 되면서 성장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함을 보였고 의로움을 보였으면 사무엘이 한 말 하면 온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정도로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은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소개되고요.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백성들이 소송이 걸릴 때마다 재판할 때마다 올바로 분별해주는 최고의 재판관 사사였다. 또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나라가 위험할 때 전쟁이 임할 때마다 왕과 함께 더불어 승리를 기원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도 했고 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웠던 킹메이커로서의 활동을 다했습니다. 혼자 다 해먹은 것 같아요. 요즘은 정치와 종교와 뭐 여러 개 분리돼 있어서 뭐 하나 하는 것도 좀 힘든데 혼자 다 해먹었어요 보니까. 3장 20절에 예언자로 소개되고 7장 15절 17절 사사로 제사장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16장 다윗을 기름 붓고 이러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활동에 두드러진 또 하나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개 기도회를 하게 만들고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중보기도했더니 천둥이 일어나서 천둥 소리가 크게 들려서 블레셋 군인들이 당황해서 뭐 그냥 오합지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뭐 그런 기록이 7장에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실수 하나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늙어가면서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이제 사사로 이어가도록 시키려고 그랬더니 백성이 반발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요엘과 아비야가 조금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사사로 이제 준비되면서 뇌물을 받았어. 아버지 모르게 막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게 하고 그걸 다 백성들이 알고 저 사람들은 안 됩니다. 사무엘의 실수죠.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지 못하는 자격이 없는 걸 알고 백성들이 우리나라도 주변 나라들처럼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은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너희들의 왕을 인간적인 왕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죄 짓는 거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워낙 백성들이 완강하게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내가 이제 왕을 통해서 또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왕을 세우게 하죠. 그래서 사울과 또 나중에는 다윗을 세웁니다. 드디어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정치적인 지도자 되는 것을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물론 이제 예언자로 또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물러나면서 자기가 고별 연설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오는데 12장에 나옵니다. 12장 전체가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하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절부터 4절이 사무엘의 이 지도자로서의 위대함, 특별히 청렴함,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못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이 사무엘의 위대함을 보여주죠. 12장 뒷부분 가면 또 하나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리더십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신앙적인 지도자로서 온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로 남겠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 사울 왕이 처음에는 왕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행정도 잘하고 그랬어. 근데 사건을 하나 일으키죠. 15장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하고 전투하는 사울 왕에게 명령하죠.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너희들 전쟁에서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왕부터 모두 죽여라. 가축들, 소, 양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근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 아마 그 전에 좀 관계가 좋았나 봐요.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이 소, 양 가운데 아주 토실토실하고 통통한 몇 마리가 그냥 자꾸 눈에 아른거려. 그러니까 다 죽이질 않고 그걸 빼돌려 놓죠. 근데 하루는 사무엘이 왕궁에 신방와 보니까 이 소소리 양소리가 나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머리를 굴려서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게 귀하게 생겨서 이거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려고 제사 드리는데 바치려고 내가 빼돌려 놨습니다. 그때 유명한 꾸지람, 사무엘이 꾸지람이 나오죠.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쪽이 나와 있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결국 아말렉 왕 아각을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사무엘이 죽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의 두 번째 실수가 사울 왕을 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기름 부으려고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는 가운데 사무엘이 실수하죠. 엘리압이라는 너무너무 잘생기고 준수한 겉모습과 키도 큰 그 엘리압이 1번 타자로 걸어 나오니까 딴에 볼 필요도 없다. 저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놈 아니야.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러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실수였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왕으로 세우려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과 관련한 이 활동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참석에서 사무엘의 일생을 쌈박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이제는 교훈을 몇 개 생각해 봅시다. 교훈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4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사무엘이 어떠한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냐.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사무엘상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7장에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드라도 여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혼내시는 걸 알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회를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7장 8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알고 쳐들어올 때 갑자기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어떠한 요청을 하냐. 7장 8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냐?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라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7장 9절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물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7장 12절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경험했고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7장 13절이 감동적인 표현인데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야, 이 참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고 얼마나 그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위대했으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적들을 막아주게 해주셨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손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다. 우리 애들을 지켜주셨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셨다. 감동적인 표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9절 백성들이 인간적인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저놈들이 이상을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은 천둥을 쳐서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때 백성들이 또 요청합니다. 사무엘 지도자시여 우리 종들을 생각하시어 주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대상이 되었던 사무엘입니다. 12장 23절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참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와 자기의 삶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위기를 이야기하고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늘 우리가 딴 사람 찾아다니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참 보람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하는 동안 가끔 성도들이 제가 담임 목사라고 와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무릎 관절이 너무 안 좋다고 너무 아프다고 쑤신다고 기도해 달라고 병원 가도 지금 약도 안 듣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 무릎을 잡고 안수기도를 막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많이 시원해졌어요. 기뻐했더니 근데 한 3시간 지나니까 또 아파요. 제 기도빨은 3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달라 그러면 해줘야 하는 거예요. 한 분은 70대 말에 한 남자 집사님이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와서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소변 볼 때마다 이 소변에 피가
같이 나오는데 병원 가서 물어봤더니 뭐 그렇게 잘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신대. 그래서 제가 머리에 막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멈췄대. 그래서 뭐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갔습니다. 예, 잠깐 그래서 잠깐.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 기억이 담임 목사에 대한 기도해 준 사람에 대한 기억이 좋았는지 말년에 병원에 계시면서 온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해코지를 하고 간호사가 뭘 갖고 오고 밥을 먹이면 엎어버리고 막 꼬집고 때리고 막 그러는데 제가 신방만 가면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예, 조금 혼미한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날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다. 사무엘이 온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해 준 지도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쓰임받았다는 사실, 우리들의 삶에도 좀 적용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아픔에 아파해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사무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재판관으로 온 이스라엘 이곳저곳 다니면서 도시들을 다니면서 재판을 해주고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또 왕을 둘이나 세우면서 권력이 대단했던 사람.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혼자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사법적인 영향력을 다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모든 권력과 위치를 다 차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청렴했다. 사리사욕을 부르지 않았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했냐, 나귀를 취했냐, 내가 누구의 양이나 이러한 가축을 취했냐, 뇌물을 받으려고 너희들을 협박한 적이 있냐? 있으면 내가 지금 은퇴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말해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 말이죠. 아마 보통 지도자들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리스트를 길게 만들어 갖고 막 내놓았을지 몰라요. 너가 언제 나한테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냐, 언제 나한테 이거 달라 그러고 저거 달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본문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뇌물 달라 그러고 협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청렴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사무엘이 고대 이스라엘 사사의 마지막 사사라 그랬는데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의 활동 가운데 특이한 몇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첫째, 백성들에게 재판을 바르게 해서 시시비비를 바로 가려주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게 만드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사사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는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목적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땅이 안식했더라. 온 땅이 안식하게 만드는 게 사사들의 활동입니다. 근데 사사기 10장 3절 4절에 보면 야일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나오는데 야일은 짧은 구절 속에 사사의 활동, 수년간의 활동을 뭐라고 요약하냐? 그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나귀 30마리와 성읍을 30개를 그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줬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백성들을 구원한 업적이 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아들 30명이나 낳아가지고 나귀, 그 당시 나귀는 이스라엘의 동물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갖고 사온 거예요. 나귀는 운송수단입니다. 그 요즘 말하면 차와 마찬가지인데 이 외제차를 사갖고 하나씩 나눠주고 성읍도 이스라엘의 제일 좋은 성읍들을 하나씩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이게 사사가 한 짓이래요. 사사기 12장 13절 14절 압돈이라는 사람이 뭘 압도적으로 했냐 보았더니 아들이 40명이나 되고 손자가 30명이나 돼서 나귀를 나눠줬다. 아니 사사의 활동을 기록하는 역사가가 그거 기록하게 만들었다면 이 문제가 있죠. 사사기 12장 8절 9절 입산이라는 사람은 산에 입산해서 내려와서 뭘 했냐 봤더니 아들 30명, 딸 30명 국제이론 시켰다. 사무엘하고 너무 대조가 되죠. 이전에 몇 사자들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왕을 세우면서 그 큰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사리사욕 취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뇌물 요구하지 않고 청렴하게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미국의 링컨, 인도의 간디,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베트남의 호치민,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았더니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고 청렴한 삶을 살았다. 베트남을 자주 다니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호치민과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호치민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늘 월남 전쟁하면서 월맹군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람에서 항상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은 완전 한 나라의 아버지고요.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호화로운 궁에서 지내도록 했더니 그거 싫다고 궁 옆에 조그만 호숫가에 조그만 집을 하나 만들어서 아주 허름한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삽니다. 옷도 회색 인민복을 입고 다니고 신발도 낡은 샌들을 신는데 폐타이어 그걸 찢어가지고 신발을 만들어서 지냈습니다. 그가 늘 강조한 게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근면, 검소, 청렴, 정직해야 된다. 청렴한 사람은 명예를 얻지만 부패한 사람은 스스로 파괴한다.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청렴함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세종대왕, 정약용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들의 권력 속에서 뇌물을 받거나 또 사리사욕을 취하는 일이 없이 항상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하든 우리의 삶에도 꼭 있어야 될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청렴함이란 것들이 필수 리더십의 요소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삶을 통해 긍정적인 교훈들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긍정적인 걸 소개했고 이제 부정적인 것 두 가지. 하나는 자녀 돌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아까 8장 1절부터 3절에 나왔죠. 그 위대한 사무엘에 비해서 그 아들들 둘은 완전 딴 삶을 살았어요. 8장 1절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가 돼서 얼마 되지도 않아 한 일이 뭐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치는 잘못된
재판관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게 참 나쁜 아들들이다라고 비판하기가 쉽죠. 또 비판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들이 한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움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의롭게 판단해주는 그러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했던 것은 이건 진짜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 아들들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혼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막 나갈 때 사무엘은 뭐 했냐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속에 아버지는 열심히 자기에게 맡은 일을 했지만 아들들이 저렇게 갈 때까지 사무엘은 그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밀려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사역, 사회에서의 역할 이러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돌봐주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버금가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 목소리, 몸짓에 민감해서 아이들의 힘들어하는 것을 먼저 찾아내어 물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부모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기도 제목, 삶의 목표 자주 물어보고 같이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잘한 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커가고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을 보며 자주 감사를 표현해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이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부모의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사회적인 역할, 정치적인 역할, 신앙적인 역할 위대했지만 자기의 두 아들들이 엇나가는 모습을 통해 그의 리더십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의 역할, 또 사회에서의 역할 이러한 것들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지만 이제 우리의 관심 대상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무엘의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하나, 사람의 중심을 보고 관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들었을 때 더 이상 저 사람을 왕으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새 왕을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세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기름 부어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이들 이렇게 좀 데려와 봐라. 근데 맨 처음 엘리압이 왔는데 겉모습이 너무 준수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서 그냥
한눈에 반해갖고 됐다, 딴 아들 볼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왜 너는 사람을 겉모습과 키로 보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내적인 인품을 보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보고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을 본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는, 중심을 보는 기준에 따라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 학연, 지연, 지금까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인품,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관계를 이어나가고 또 공동체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속한 사회가 자꾸 외모를 보게 만듭니다. TV를 보면 다 멋있는 사람들만 나오고,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외모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센트럴 시티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탈 때까지 어떤 때는 한 10분, 20분, 30분 시간이 남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핸드폰으로 뉴스도 보고 그러지만 이제 가끔 습관이 된 게 있다면 지나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색다른 모습들이 펼쳐지는지 매주마다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때는 제 입에 고백이 야, 참 그 옷 참 잘 입었다, 이런 표현. 참 옷을 고르는 그런 감각이 뛰어나다. 어떤 사람은 참 예쁘다, 연예인인가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허겁적 지급 지나가면서 보면 좀 몸이 좀 너무 뒤따라주지 않아서 뒤뚱거리는 걸 보면서 그런 면도 보고, 그래서 자꾸 외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로 하여금 머리를 한 방 팡 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조금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듣든 말든 외치는 말이 아빠, 아빠, 한 20, 30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를 찾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떠한 삶의 아픔이 있었길래 정신줄을 놓고 저러한 일을 계속 반복할까. 그때부터 제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록 그런 것 같아. 그런데 3주를 계속 그렇게 합니다. 참 겉으로 보기하고는 다른 자기 삶의 아픔을 저렇게라도 표현하는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을 보면 옷에 대한 관심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보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하나의 삶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좀 무슨 저런 급한 일이 있을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손을 잡고 어딜 가는 거 보면 어떠한 만남이 있었을까? 그래서 겉모습을 뒤로 한 그들의 삶의 아픔과 그들의 삶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을 보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어떤 면으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사무엘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무엘을 향한 말씀을 늘 기억하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서 우리가 늘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아픔을 읽을 수 있고 그들의 기쁨을 같이 읽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삶을 통해 잠깐 신앙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전해 주시니 저희들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청렴한 지도자들로 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자녀들을 더욱더 잘 돌아보는 사람들로 또한 항상 사람들을 마음과 중심을 보고 대해 나가는 성숙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헌신의 결단을 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의 매 순간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 지켜주셔서 그들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최선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삶이 노년에도 늘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기쁘고 감격이 넘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반포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저희 교회가 참 귀하게 쓰임받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